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100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다. 응답이 넘치게 따를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기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의미,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뭘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그것을 우리 기도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만 계속 기도해도 돼요.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근데 의미랑 상관없이 그냥 딴 생각하면서 말로만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이에요, 주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시험이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베푸시는 겁니까? 성도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대장장이가 철 덩이를 가지고서 칼을 만듭니다. 혹은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쇠에 이 불순물 함량이 있을 테니까 그 철 덩이에 그 불순물을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강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단단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칼 같은 경우에 낫이라든가 이런 농기구의 경우에도 또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철 덩이를 크게 달굽니다. 시뻘겋게 달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순도가 개선이 되면서 또한 그 내부 입자들의 변형이 생겨가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무르게 해야 한다면 그것에 맞게 또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서는 이제 연마를 또 하지 않습니까? 숫도를 돌리면서 그곳에 칼 모양이나 그 모양 잡은 걸 가지고서는 하면서 미세하게 또 갈아낸단 말입니다. 시뻘겋게 달궈지는 것, 망치에서 두들겨지는 것, 또 갈아 없어지는 것, 연마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이 철덩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는데, 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철덩이의 입장에서는요, 시험이에요. 불시험 당한 거죠. 또 이 두들김을 당한 거니까 온갖 압제를 받은 거지요. 또 아주 꺼끌꺼끌한 맷돌로 갈아지니까는 나의 마음을 온갖 괴롭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막 갈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당한 거예요. 철덩이가요. 그래서 결국 명검이 되는 것이고, 또 농부의 손에 들려지는 아주 유용한 낫이라든가 또 쟁기라든가 그런 기구들로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를 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인신제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우상에게 그리 바치게끔 하는 거예요. 몰록이라든가. 성경 보면은 인신제사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불 가운데에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서 불타 죽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으로 주신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족장이 될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가죽 벗겨가지고 고기를 다 토막내가지고 남김없이 불사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선하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바쳐서 잿더미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오겠구나. 왜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시는 것을 내가 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초월적인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짓습니다. 이삭도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연로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벗겨놓고서는 결박짓는데 지금 뭐 하려는지 뻔하잖아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를 결박지으니까 자기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할 수도 있는데 순종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을 올려다 놓고 이제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합니다. 목을 깊이 찔러서 단번에 죽여서 고통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서는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이 보입니다. 그 순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서는 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거든요. 왜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절망을 안겨주려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시험하신 겁니까?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수면 위로, 수면 아래에 있던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 보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그러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temptation,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엄히 구별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미혹, 템테이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이것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미혹을 뜻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시험을 전혀 아예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시험, 마귀의 시험이 근처에도 못 오게 아예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천국 가지 않는 한 마귀의 시험을 직면하지 않는 상황은 없어요.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항상 시험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만은, 미혹하고 있지만은 내가 거기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신 거 보이고요. 제자들만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규모가 꽤 커서요,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그러니까 담수혼대 바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종종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배가 파손할 지경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이 풍랑 한복판이니까는요, 구름이 뭐 가득할 것이고, 뭐 달빛, 별빛, 분명치가 않았을 겁니다. 어두어두, 사방이 그냥 어둑한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는데, 흰 어떤 옷을 입은 존재가 성큼 바다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와,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흰 물체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난리가 났어요. 이거 유령이다! 당시에 그 어부들은요,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반드시 파손한다. 이런 속설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령이 나타났다니까는 큰일 났다. 으아, 어떡하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그러니까 나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흰 물체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헉, 예수님 목소리 아니야? 예수님이신가 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외쳤어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라면은요, 뭐 사람 식별이 잘 안 될 때는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 가령 뭐 암구호 같은 거, 그런 걸 물어보겠죠. 예수님 어제 뭐 드셨지요? 뭐 이런 식으로요.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나만 아는, 우리들만 아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겠지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참신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잖아.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성큼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렁이고 있는데 막 다 죽겠다고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향해서 성큼 나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데 물에 빠지질 않아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난 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채만한 풍랑이 베드로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전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큰 풍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집채만한 풍랑이 오면 그 집채만한 풍랑만큼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 풍랑을 타고서는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 풍랑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순간에 몸이 풍덩하고서는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영 못했을까요? 아니요, 잘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빨리 가려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서는 헤엄쳐서 가지 않습니까? 수영 잘해요. 근데 지금 풍랑이 일렁이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누가 수영을 합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에서
빠져들어가면서 또 당황이 되니까 수영하기도 힘들 거예요. 물을 막 꾸룩꾸룩 들이마시면서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찌하셨느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핵심적인 교훈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요, 그냥 구경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고 너는 좀 고생 좀 해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구경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었을 텐데요, 즉시 베드로를 붙잡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다가오셔가지고서는 베드로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를 붙잡아서 끌어올리셨겠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신 것으로부터 배에 오르시기까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간신히 호흡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물 밖으로 코와 입만 내보내게 하시고 나머지는 물에 잠겨있는 채로 질질질질질 예수님이 끌고 가셨을까요? 끌고 가가지고서는 배에 다가가서 니들이 끌어올려라 하고 제자들한테 넘기니까 제자들이 영차 해가지고 베드로를 끌어올렸을까요? 그런 장면은 상상이 안 되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신 그 순간에 베드로 안에 믿음이 다시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배에 오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고서는 풍랑이 그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의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험에 그 사람이 풍랑을 겪었을 때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반영해 두셨다니까요. 물은 세상을 의미하고 위협적인 풍랑, 이것은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걸 뜻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온전하다면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이 된 채로, 거룩하게 구별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잃게 되니까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도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잠겼을 때에 숨을 못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호흡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 이까짓 거 못하겠어 하면서 내 팔아, 내 다리야, 나를 구해라 하고서는 어부 하면서 빠져나가야겠어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능력으로 못 태어난다니까는요. 위협적인 풍랑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수영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참 잘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에 잠기기 전에 그렇게 소리치고 잠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언제든지 믿음을 상실하고 물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사도들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물며 나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을 잃고서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세상에 빠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 도우심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즉시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즉시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구경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를 정죄하실 수도 있는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정죄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즉시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고통을 몸소 직접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더 힘겨워질 것까지도 이미 경험을 해서 더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자신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돌보아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체휼이에요. 아,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처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체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신 게 아니고요.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연약을 겪는 사람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역 기간 내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 마귀가 대속 사역을 어그러뜨리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미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시험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당하기 쉬운 존재인지,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예수께서는 이미 처절하게 깨달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외면 안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 연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룬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 힘이 얼마나 센데. 나를 도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난관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요. 건전해 주실 것이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성도라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성령 충만해도 무수히 많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시험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건져 올림을 받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무리를 걷게 되는 것, 그 문제를 초월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잘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헛된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손 잡아주셔도 날마다 그 손길을 뿌리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뿌리쳐요. 그래서 빠져들어요. 세상에 빠져들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착각이에요. 이미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영의 호흡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주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서 건지소서 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에 포함을 시켜주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전혀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뭡니까? 시험을 아예 피하는 것, 경험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시험의 풍랑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매 순간 그 손을 뿌리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가 나의 연약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호소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 외울 때에요, 우리가 나눈 그 내용들 다 돌아보면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을 기도할 때에도 베드로를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심령으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항상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막대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 붙잡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뢰하며 주께 구원을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 즉시로 손대배로 붙잡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소서. 지금 각별히 마음에 상처 입고 슬픔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이 연약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각별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와 수술의 경과가 또한 정밀 검사의 결과에 가장 선한 결과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개입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온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두시고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새롭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모든 연약의 통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까지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역사를 만끽하여 누리게 될지어다. 온 가족들이 예수 잘 섬기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성취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어서 충족해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선교 사역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주고 합격의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